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날이 계속해서 무덥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장마의 이제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비가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볼 수 있지만 비가 좀 짧은 시간에 좀 많이 이제 좀 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내시는 곳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이제 한 2, 3일 전쯤, 이틀인가 3일 정도 전쯤인데, 그날 이제 퇴근을 해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그날 또 마침 저희 이제 회식한다고 해서 저녁을 먹고 들어갔거든요. 이제 고기 뷔페집에 가가지고 고기 먹고 이제 영양 보충하고 들어가는데, 한순간에 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내리니까 이걸 그냥 다른 표현을 쓸 게 없더라고요. 그냥 하늘에 구멍이 난 줄 알았어요. 계속해서 차 와이퍼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앞이 진짜 안 보여서 뭐 진짜 운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까지 이제 그렇게 한순간에 비가 좀 많이 오고 이제 그랬죠.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굉장히 많이 덥고, 오늘도 보니까 한 32도, 꽤 더운 이제 날씨인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더워질 거겠죠. 성도님들도 각자 이제 생활하시면서 이제 그리고 일하시면서 이제 건강 관리 이제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평택 현장에서도 한 번씩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요. 이제 너무 덥다 보니까 걸어가다 쓰러지고 뭐 담배 피고 있다가 그냥 꼬꾸라지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게 좋더라고요.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건설 현장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넓다 보니까 그 안에 긴급 이제 구조센터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사설처럼. 그래서 119를 연락을 해서 부르는 것보다 더 빨리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곳인데, 그런 게 있어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저도 이제 뭐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오는 길에 어떤 이모님 쓰러졌다 뭐 그런 얘기 들은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 이제 날이 덥다 보니까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뭐 저도 그래서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가능한 한 물 좀 자주 드시고, 가능한 한 햇빛에 뭐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건상 그게 안 되는 분들, 저처럼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은 햇빛에 너무 장기간 그렇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각자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생활 패턴이 비슷비슷할 거라 생각됩니다. 뭐 저녁에 퇴근하셔서 뭐 씻으시고, 그리고 뭐 간단하게 뭐 좀 요깃거리 하시고, 뭐 조금 인터넷 같은 거 좀 하시다가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회사 출근할 준비하시고, 또 출근해서 일하고, 거의 이 생활이 거의 반복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일이면 똑같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말로는 단정 짓는다고 하잖아요. 앞으로의 나의 일을 내가 알 수 없다. 우리, 그리고 특히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앞으로의 일은 내가 알 수가, 한 치 앞의 일도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단정을 짓고 살아요. 내일이면 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을 거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영역, 이 일상은 그대로 똑같이 돌아갈 것이다. 이걸 스스로 단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말로는 내가 진짜 말로는 그래요. 말로는 한 치 앞도 몰라, 한 시간 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말로는 이러죠. 그러나 내가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 거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계산 속에 있는 내 이 일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착각이란 겁니다. 저 이제 함께 숙소 생활하는, 저희 이제 함께 이제 일을 하는 이제 동료인데요. 저보다 나이는 한 2살 어려요. 40살인데, 참 일할 적에 보면은 일도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고, 그리고 좀 사람이 순수하고 밝아요. 지방 분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참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좀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분이라서 참 순수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 저도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중에 이제 한 번씩 저한테 이제 그 기회 되면은 뭐 커피 바꿔 먹으라고 기프티콘, 물론 제 연락처를 아시는 성도님들이죠. 그런 거 이제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게 받는데 제가 그걸 다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받으면은 반은 제가 쓰고 반은 함께 나눠서 써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목사님도 드리고 어떤 때는 다른 성도님도 좀 드리고 그러는데, 이 그 동료한테도 제가 항상 그 출퇴근할 적에 운전을 해주거든요. 차량 운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이제 사람들은 그걸 고맙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고마워요. 그 운전하는 것도 어쨌거나 노동력인데 자기 이제 그 노동력을 할애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고마워서 매번 이제 타고 내릴 때마다 아유 누구누구씨 고맙습니다. 이름 어차피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모르니까 현석씨 고마워요.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해줘서 고맙습니다.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커피도 하나 줬는데, 근데 이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은 상태에서 제가 처음으로 만났어요. 숙소에서.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아버지의 이제 49제, 이제 그 신앙이 없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49제를 하느라고 내려갔는데 이분 어머님이 그 49제 때 절을 하다가 잘못해서 넘어지셔서 머리를 부딪히셨는데 뇌진탕이 일단 왔고요. 결과적으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틀 정도 만에 산소호흡기를 뗐습니다. 연명을 하지 않기로 유족들이 이제 합의를 봐서 가망이 없대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떼고 결국 그 어머님까지, 세상에 줄초상 난다는 말이 있죠. 정말로 줄초상이 나버렸어요. 제가 이 소식을 지난 이제 월요일,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월요일에 들었어요. 저번 주에 이제 서로 이제 그분도 이제 아버지 이제 제사도 드려야 되고 해서 이제 이제 내려갔거든요. 집이 통영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밝게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한 이틀 만에 이제 이틀 3일 만에 들려오는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솔직히 이분하고 저하고 뭐 그렇게 깊게 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서로 알게 된 지. 그런데요, 제가 그 소식을 들을 적에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제가 만일에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었으면은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만일 신앙이 있는데 제가 신앙이 좀 어렸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49제 제사 드리다가 어머님이 그 식물인간 뇌사 상태 빠지고, 그리고 이제 생명 연장 안 하기로 해서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연달아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이게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게 무슨 영화 얘기도 아니고 이게 현실인데 무슨 영화 같은 드라마에서 볼 법한 그런 얘기가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랑 그렇게 친한 분이 아닌데도. 처음에는 직접 전화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이런 일을 겪은 게 처음이라, 주변에서 바로 이런 일을 겪은 게 처음이라 가지고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문자를 먼저 보냈고, 그래도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해갖고 전화를 했는데 많이 힘들지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1시간 있다가 엄마 그 산소호흡기 떼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화할 때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때 통화하면서 저도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저도 울었습니다.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겠어 하면서, 그게 제가 너무 그분은
안 우는데 제가 오히려 막 울더라고요. 그분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를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일이지 우리가 이걸 쉽게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반복되어지는 이 일상, 내 부모님, 내 가족들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나는 똑같이 일을 하고 돌아올 거고, 또 한 달 지나면 월급 들어오니까 나는 또 살아가고, 이걸 항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분한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절대로 그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말 안 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과는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정말 이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극을 허락을 하시는 건지 우리는 그 순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일을 왜 일어나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이런 것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기도합니다. 수시로 무시로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잠 자기 전에도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걷다가도, 그리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차 속에서도 잠깐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삼촌 고모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가족이 비록 가난하지만 화목하고 크게 다치거나 사고 나는 것 없이, 사고 없이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요새는 이 기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이 어떻게 보면은 식상한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다시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매 순간마다 잊지 않도록 되새겨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일어나면 싫은 일, 그런 것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름 아닌 성도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신앙이 없는 삼촌과 고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십시오. 성도님의 100마디 똑똑한 성경적인 지식이나 그런 신앙의 믿음 있는 말보다 한 번의 성도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늘 고센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평범한 삶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아까 제 일하는 동료, 그 사람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집안이 줄초상에 난단 말입니까? 그것을 그 사람이 원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아니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저와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금 평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상 속에 가족들이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속상하더라도 아무리 피가 섞인 가족이라지만 내 마음에 안 들 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 때문에 속상할 수 있습니다. 짜증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심해서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가 시키지 않아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으로 가족을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으로 가족을 굴복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100마디 여러분의 똑똑한 말보다 다시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말은 소용이 없어요. 말만으로는 힘이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가는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성도님의 삶으로 인해서 성도님의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도님의 삶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가로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쫓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삶의 모습이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영원히 내 곁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 부모님이, 내 자식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라는 것을, 그 착각을 깨십시오. 바로 오늘, 바로 내일 그 가족이 내 곁을 영원히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충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과 시에 관심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죠. 자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자꾸 관심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각각 저마다 성도님들 하나하나에게 맡겨주신 삶에 그 가운데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변화되어서 가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실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